우리는 9월의 마지막 주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예감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23일부터 30일까지의 이번 주는 영적인 도전과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바바 반가와 같은 예언가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특정한 기간 동안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가 우리의 운명을 깊이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여정에 대비하십시오. 이 여정은 각 날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전해주는 예언들로 안내됩니다. 우주의 힘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연결하고 정렬하기 위해 댓글에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망을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면 9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 나에게 기적같은 재정적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또는 9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와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깊은 소망을 표현해보세요. 강한 소망을 표출하는 것은 마치 우주에 강력한 선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도의 힘에 연결된 환경에서는 번영, 풍요, 성취의 물결이 형성됩니다. 당신의 요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 흐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장소들, 사건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신의 손길이 당신을 훨씬 더 큰 무엇으로, 당신이 깊이 자격을 갖춘 무언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2024년 9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예언적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이 특별한 기간 동안 직면할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마땅히 받을 소망뿐만 아니라 이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가 제공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오. 결국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2024년 9월 23일 물의 분리의 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에서 큰 강이 도시의 두 부분을 나눌 것이며 검은 태양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빛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예언의 분석은 이날이 선택과 단절의 날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물의 분리는 깊은 변화를 가져올 어려운 결정을 상징합니다. 물은 감정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 날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내면과 조화를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피해야 할 것, 감정적 충동을 따르지 말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중요한 결정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아침에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명상하십시오.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직관이 이끄는 내면의 평화를 신뢰하고 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2024년 9월 24일 침묵의 목소리의 날, 에드가 케이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바람의 속삭임이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내면 성찰과 깊은 경청의 날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외부의 출처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케이시는 진실이 침묵 속에서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드러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피해야 할 것, 시끄럽고 산만한 환경을 피하십시오. 답을 억지로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설명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침묵을 실천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시편 46장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25일 거울의 밤, 노스트라다무스는 달이 숨겨진 것을 비출 것이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어둠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밤, 달은 영혼의 거울 역할을 하여 우리의 미덕뿐만 아니라 가장 깊이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불편한 진실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거울을 직접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직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139장 23대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날은 내면의 성찰과 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역풍의 날, 바바반가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은 오래된 계획들을 무너뜨릴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날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며 정체되어 있거나 변화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가 존재하며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 변화를 거부하거나 진전이 없는 계획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며 흐름에 따르십시오. 바람에 휘는 것이 폭풍을 견뎌낸다는 속담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닷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2024년 9월 27일 직관의 문이 열리는 날, 노스트라다무스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 번째 눈이 열리고 베일 너머를 보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은 직관과 영적 비전에 초점을 맞춘 날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감각을 넘어선 통찰력이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인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비전을 신뢰하십시오. 직관을 키우고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세요. 그것이 영적 길에서 번영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28일 그림자의 날, 에드가 케이시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날, 변치 않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의심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날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로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당신의 길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거나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당신의 믿음과 희망을 강화하십시오. 시편 23장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며 영적 힘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2024년 9월 29일 운명의 계시의 날,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의 운명이 불타는 글자로 쓰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날은 길이 정렬되고 준비된 자들에게 운명이 계시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 새로운 기회를 거부하거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있게 나아가 운명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십시오. 2024년 9월 30일 희망의 부활의 날, 바바반가는 사이클이 끝날 때 빛이 회복되고 희망이 사막의 꽃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날은 갱신과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앞서 해체된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으며 빛이 돌아오고 새로운 관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 믿음을 잃거나 과거에 대한 슬픔에 빠지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새로운 사이클을 축하하십시오. 빛에 의해 인도받아 다시 태어나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희망은 항상 새롭게 되며 다가올 것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이 9월의 마지막 날들은 예언들에 따르면 도전과 계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바바반가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기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키우라는 초대입니다. 이 기간을 헤쳐나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인도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내면의 힘으로 이 날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1. 변화의 수용. 바바반가는 삶이 끊임없는 변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속담이 말하듯
목표가 없는 자에게는 순풍도 없다. 바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유연하고 적응력 있게 변화에 임하세요. 이 가르침들과 영적 실천을 결합하면 9월의 변화 속에서 더 큰 힘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상과 내면의 고요함은 강력한 스승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항상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어려운 날들 속에서 이 고요함이 여러분의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추천 실천.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떠오르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빛이다. 나는 평화다. 나는 인도받는다 라는 만트라를 반복하세요. 3. 더 큰 목적과 연결. 예언들은 변화가 필연적이며 자신의 삶의 사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도전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4. 정화와 보호의 실천. 그림자와 성찰의 날들, 특히 거울의 날에 자신의 에너지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향 또는 특정한 기도로 자신의 오라를 정화하고 영적 방어를 강화하는 실천을 하십시오. 정화의식. 아침에 일어나 소금물을 이용해 손과 얼굴을 씻으며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멀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세이지나 로즈마리 향을 피우고 보호의 기도를 올리세요. 5. 성스러운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힘도 제공합니다. 성스러운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구절처럼 신성한 말씀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6. 자연과의 연결. 예언 속 자연의 힘은 에너지와 치유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땅과 연결되십시오. 자연은 균형을 회복하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영적 가르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장 1-2절. 자연의 평화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하세요. 7. 감사와 재탄생. 예언적 사이클의 마지막 날들, 특히 희망의 부활의 날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감사는 문을 열고 영적 갱신을 가져오며 도전을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일일 실천. 하루가 끝날 때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무언가가 항상 존재합니다. 8. 교류와 집단적 지지. 이 시기는 연합과 상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영적 추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함께할 때 서로 강해지고 희망과 긍정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천, 기도 모임, 명상 그룹, 혹은 신앙을 강화하는 가상 모임에 참여하세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9. 긍정적 시각화와 미래의 공동 창조. 예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한 방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긍정적 시각화의 힘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공동 창조하세요. 도전을 극복하고 빛과 보호에 둘러싸인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공동 창조 실천. 눈을 감고 황금빛 빛이 당신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평화, 기쁨, 해결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시각화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10. 사랑과 자선의 행동.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큰 빛을 발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도전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사랑과 자선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말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8.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십시오. 이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예언들이 제시하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정신적, 영적 준비가 갖춰질 것입니다.
매일이 운명을 새로 쓸 기회임을 기억하고 영성은 이 불확실한 길을 안내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제 더 깊은 정신적, 영적 재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한적인 믿음을 해제하고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며 번영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은 9월의 마지막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위한 것입니다. 1. 당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십시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진보를 방해하는 믿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은 믿음들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어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종 어린 시절 또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추천, 실천. 다음은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해방하며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필수 실천법입니다. 1.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고 그것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믿음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 또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믿음을 의심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믿음은 정말 사실인가? 그런 다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대체하세요. 예시. 제한적인 믿음.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대체 믿음. 나는 성공을 이룰 능력이 충분히 있다. 제한적인 믿음.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다. 대체 믿음. 나는 번영과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긍정적인 확언을 통한 마음 재프로그래밍.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확언은 잠재의식을 재구조화하여 자신감과 힘이 넘치는 새로운 내면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확언. 나는 우주가 나에게 줄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번영하며 풍요롭다. 이 확언들을 매일 반복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전 내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가장 잘 받아들일 때의 말입니다. 3. 창의적인 시각화. 위대한 스승들의 기술. 창의적인 시각화는 원하는 현실을 실현하기 위해 영적 지도자들과 스승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눈을 감고 꿈꾸는 이상적인 나가 살고 있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창조의 힘이 더 커집니다. 시각화 실천. 매일 5분 동안 당신이 꿈꾸는 삶을 시각화하세요.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감정을 느끼세요. 이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그 현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4. 억눌린 감정 해소와 내면 치유. 많은 제한적인 믿음은 두려움, 죄책감, 원망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방하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해방 기법 FTP. 특정 신체 부위, 손 측면이나 이마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손을 두드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받아들인다고 말하세요. 이 기법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방출하여 치유를 촉진합니다. 5. 감사 실천. 풍요의 열쇠. 감사는 풍요를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당신의 마음은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져 더 많은 감사할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감사 실천. 매일 3가지 감사한 것을 적으세요. 그것이 단순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실천은 당신의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예시. 나는 내 건강에 감사해. 나는 오늘의 기회에 감사해. 나는 주변 사람들의 지원에 감사해.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실행하면 당신은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변화시키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매일 3가지 감사한 것을 적는 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강력한 실천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풍요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햇살이 비추는 것, 맛있는 식사 같은 단순한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상승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몸, 마음, 영혼을 조화시키기 위한 더 많은 실천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6. 에너지 정렬. 주파수를 관리하세요.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기관리, 명상, 기도, 호흡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를 돌보면 다른 것들도 강화됩니다. 의식적인 호흡 실천.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몇 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5분 동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마음을 정렬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며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7.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꿈을 믿고 당신을 영감으로 이끌며 지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실천적 행동. 항상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피하고 풍요롭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환경과 모임을 찾아보세요. 8. 나눔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나눔의 법칙은 사랑, 시간, 관심 또는 자원을 나눌 때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풍요롭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눔 실천.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보세요. 격려의 한마디, 금전적인 도움, 혹은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눔의 법칙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9. 믿음과 기도의 힘을 활성화하세요. 믿음은 영혼의 연료이며 믿을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성과 연결되어 인도를 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강력한 기도. 주님, 저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신성한 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10.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하세요. 모든 장애물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포기하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역경을 당신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세요. 영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시된 실천과 가르침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며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번영과 건강, 풍요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화의 길은 당신 앞에 있으며 매일이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단순한 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와 변화를 위한 여정임이 분명합니다. 예언과 예측은 때때로 어둠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단순한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제한된 믿음,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행동을 은밀히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을 직시하고 이러한 그림자들을 마주하여 우리의 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때입니다. 삶은 그 기쁨과 고통 속에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지켜보고 시험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길 기대합니다. 마치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폭풍은 처벌이 아니라 웅장하게 꽃피우기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고통을 지혜로 변환할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의 삶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며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책임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 믿음, 용기의 선택은 세상을 울리는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변화의 힘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종종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놀랍게도 내면의 강력한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의례입니다. 지금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상처받고 때로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작은 불꽃처럼 상상해 보세요.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불꽃에 연료를 더해 결국 그 작은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로 변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예언들은 종종 경고로 여겨지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두려움 없이 밤이 지나면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확신으로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세요. 그 고동 속에는 당신의 모든 기억, 아픔, 희망, 그리고 꿈이 담겨 있습니다. 매 순간의 박동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음을, 변화하고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아직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완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며 영감을 주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우리는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사랑, 용기,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한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폭풍도 이겨내고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빛의 전사이며 우주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 평화, 번영, 사랑의 새로운 결실을 위한 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럴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빛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빛날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의 존재이며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